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론이죠. 서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형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 서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적인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의 성격 그리고 목적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 왜 갔어요? 그곳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죠. 유배된 겁니다. 유배. 그래서 무엇 때문에 유배됐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왜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는지 그 얘기가 나오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원인이 이거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안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안 했다면 반모섬에 유배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하는 환난을 겪게 되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주신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사탄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소리를 증거하면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속한 자녀들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막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계시록은 바로 복음의 전쟁이에요. 복음의 전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계시록의 군사로 들어가질 못해요. 우리도 성장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나는 지금 계시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유배가 됐다. 자, 이 일로 유배당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누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뭘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지가 바로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죠. 4절에서 6절 같이 보시면,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어떤 예수를 증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어떤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 사랑해서 어떻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냥 말로만 사랑했어요? 아니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예수님.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분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 자유하게 해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결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서 해방해 준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런 예수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누릴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고는. 그 예수를 전해주면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도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처럼 당당한 신앙생활을, 죄와 싸우는데 비실비실 싸우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그렇게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 바로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다솜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계시록이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 바로 우리 각자가 주님의 피로 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고 증언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려 몇 번이나 29번이나 누구로 소개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려 29번이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감동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분을 무려 29번이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5절에서 말씀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고 사도 요한은 서론에서 복음을 아주 요약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증언한 것처럼 바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뭐로 샀다고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의 주인공들은 바로 우리는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행해 주신 거예요? 이유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복이 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분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으시다니,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감복이 안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2000여 년 전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가장 유일한 자기 계시예요.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어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더 큰 명분은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나가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리고 그분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큰 음녀가 탄 계시록 17장에 보면 짐승을 타고 있죠. 그 탄 짐승의 몸에는 어떤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계시록 17장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가 아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렇죠? 이 음녀가 탄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몸에. 자, 짐승의 몸에 새겨져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죠. 우리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래요? 성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짐승의 몸은 바로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이 짐승의 몸이에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이름은 존재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의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사탄에게 많이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계속해서 훼손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렇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만사형통을 만들어주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보면은 사람들이 택해요. 선택해서 종교를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종교를 선택합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그 종교의 신을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모든 종교에 가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부모 잘 되고.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48장 11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는 결코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이 아니래요. 밑에 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거기다 뭐 조금 힘을 보탠다든지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의 쓴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이제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걸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항상 앞세우고 그렇게 인정하는 생애를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핵심적인 게,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핵심적인 일은 바로 여기에 증거해 주고 있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렇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핵심적인 일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아니,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다니?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의 권능을 다 내려놓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자, 죽임을 당하사 그 결과는 뭡니까? 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분의 피로 사서,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까?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도 연결해서 보시면 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하고 말씀하죠. 서론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5장에서도 해주고 있어요. 자,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출애굽은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고 영적인 출애굽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죠. 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해냈다. 그렇죠?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거기서 구속해냈죠. 그리고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구속해내신 것입니다. 어떤 방도로요? 어린 양의 대신 죽어지심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의 실상이 바로 아버지가 독생하는 아들을 우리의 이 성육신에서 보내서 십자가의 번제물로 죽어지도록, 우리의 대속제물로 드려지도록 한 것이 바로 실상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짐승이 죽어지는 것으로 모형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죠? 그래서 바로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아니고는 이게 안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또 군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대속받은 사람들은 이제 군대예요, 군대. 대적과 싸워야 될 군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도 바로 짐승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자꾸 그러면 다른 데 생각을 뺏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왜? 십자가로 대속해서 샀으니까. 그리고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 축복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4절을 5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리고 그분과 그 보좌 앞에 또 7영과 그리고 다음 절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죠. 먼저는 장차 오시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보좌 앞에 7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 사역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일에 부름을 얻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뒤에 받쳐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니,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론만 명심한다면 계시록의 절반은 이미 깨달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 계시록이 오늘의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계시록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우리는 앞으로 나갈 방향조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이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신 본문 8절입니다. 자, 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상고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첫째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1장 8절과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1장 6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무려 3번이나. 그러나고 말씀하신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자, 먼저 21장 6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렇죠? 예언적 완료태를 썼다 그랬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첫 창조의 나라와 제사장이었던 첫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니 하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었도다라고 예언적 완료태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3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은 이미 앞서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신 구속 사역을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알파는 되시지만 오메가는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계시록의 결론인 4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진행의 전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진행의 전 과정은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성취해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구원의 전 과정을 전 과정의 진행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면서 뒤에다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자다. 전능한 자다. 이렇게 전능한 자라 하신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죠.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점에서 말씀하신 시제의 순서를 주목해 보면 이제도 있고 라고 하는 이 현재를 가장 먼저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니 하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각 시대의 종들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구약은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직계제자 중에 대표자는 바로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도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다 갔어요. 그죠? 그러면 계시록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나요? 아니죠. 이제도 있고라고 하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게 될 때 바로 누구에게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현재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전능한 자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 할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 말이죠.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말이에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자, 끝으로 전능한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계획은 하셨으나 능력이 모자라서 실패한다든가 미완성에 그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건축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건축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의 어느 짧은 기간에 일어날 사건들이 아니라 첫째는 이제도 있고 둘째는 전에도 있었고 셋째는 장차도 있을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종말의 어느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사탄도 마지막 때까지 계속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게 될 그 시대, 그 시대마다의 성도들에게도 항상 현재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분.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서는 대상이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요한 당시에 환난 중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계시록의 내용들이 종말의 어느 기간에 될 일로 한정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위로와 격려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반대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난 일로 여긴다면 이후의 성도들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시간은 항상 언제다? 이제라고 하는 오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3절이요. 히브리서 3장 13절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계시록은 언제나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제 있는 일, 그렇죠? 오늘의 입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의 사명과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회방과 세상에 임하는 재앙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도 있고 장차 대단원을 이루게 될 그러한 일들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계시하셨으므로 이제 있는 교회들이나 이전에 있던 교회들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교회들에게도 계시록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이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이 세상을 이제 날마다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